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책의 주인공은 한 천사죠. 그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한 위독한 어머니와 어린 아기, 딸이 있음을 그렇게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천사는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이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게 된다면 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어린 여자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곧 죽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던 천사는요, 악인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머니와 아기를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기는 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인간의 몸이 되어 땅에서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의 끝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책의 끝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인간의 몸으로 살던 천사가 자신이 일하던 구두가게에 구두를 맞추러 온 그 자신이 살려준 어린 아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기는 아기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가 되었죠. 그 순간 천사는 그 어린이를 보고요, 자신이 살려준 그 소년 아기였던 그 어린이를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일하던 구두가게 주인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저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행여 저 아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내가 저 어머니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를 따라 얼마 되지 않아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지금 저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천사가 마지막에 그 자신을 돌봐줬던 구두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보며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걱정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계획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한 해였고 성탄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지켜봐주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시작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세상의 힘의 정점을 보여주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곧 그 말은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크냐? 아님 내가 크냐?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11명의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넘사벽처럼 보일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보다 큽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놀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이었죠?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렸던 미래는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밋빛 미래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미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예,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22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22절에 항변하여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 그 원뜻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책망하다, 꾸짖다, 일깨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21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뭐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놀라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였는데 왜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생각에,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었고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과 같이 고생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전 놀라운 고백을 했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스승인 예수님의 계획과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되셔야만 해 라는 틀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우리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본문 24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제 삶에서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이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결국 그 생각은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결론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를 비롯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처럼 치사하게 나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때때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오류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리교단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성경의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진 성경은 어떤 거죠? 개역? 개정이죠.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이었어요. 근데 많은 버전이 있는데 성서라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버전이냐면요, 카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서로 합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아시죠? 카톨릭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성경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성경이 성서라는 성경입니다.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이렇게 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이현주 목사님이 그 성서를 번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인데도 동화도 쓰셨고요, 소설도 쓰셨고요, 그리고 꾸준한 사회 참여를 하시는 그러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초창기 목회를 할 때 겪었던 일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막 주보를 막 두꺼운 소채착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요. 막 원서도 번역해서 막 주보에 싣고 막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목회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성도님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예배 중간에.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싸우니까 그 두 분의 모습에 화가 나기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집사님 두 분 화해하십시오. 만약 화해 안 하시면 화해하실 때까지 저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도 화해를 안 하는 겁니다. 한 말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계속 굶고 있는데 서로 화해를 하기는커녕 한 명도 이 담임 목사를 보러 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는 고프고 성도님들한테 서운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한테 화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대요. 누가 그러래? 누가 너보고 금식하래? 누가 너보고 무슨 집사 서로 화해할 때까지 누가 금식하라고 이야기했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한테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 그분들이 화해할 때까지 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주 싸우시는 분들이었대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렇게 자주 싸우시는 분들이었고 서로 나중에는 사이좋게 지내셨음을 보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현주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서로 화해할 때까지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스승의 길을 바꿀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이현주 목사님은 자신들의 마음속 생각을 담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베드로처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나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길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방법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든 지도자에게 내 의지를 힘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위대해지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지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은 올바른 제자, 올바른 자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부모와 스승의 길을 바꾸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